이런 신앙의 위대한 어떤 그 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전 특히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준비하면서 이 강영호 박사님을 제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받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삐뚤어 나가고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의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또 계획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제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 주보에 외워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암송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구절이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 목적을 알고 싶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발명품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그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할 것입니다. 혹은 그 발명가가 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다면 발명가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발명가가 써놓은 매뉴얼을 읽어보면 이 발명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스마트폰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저희 아버님도 2G 전화기를 다 한국에서 없앤다 그래서 3G로 무상으로 준다는 스마트폰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병화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저도 제가 쓰는 기종밖에 모르거든요. 아버지 거기에 그거 있지 않아요? 어딨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무료로 화상통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야 모르겠다. 모르겠다로 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 모교에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애한테 야 장로님 이거 방법 좀 알려드리라. 화상통화 좀 하게.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습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 권사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도 조작할 수 있고요. 이제는 한국에는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으로 미국도 있습니다. 보안을 락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히링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커튼을 걸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게 다 됩니다. 그런 이미 앱이 다 나와 있어요. 은행은 물론이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잠깐 뉴욕 스테이트를 갔다 왔는데 처음 가보는 길 여기에 뭐가 있지? 글자 몇 글자만 치면 쫙 나오고 어떻게 가지? 쫙 나오고 거리가 얼만큼이 쫙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마치 이것은 나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나는 내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내가 나로 하여금 나를 창조한 어떤 분 그분이 나에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문제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이거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내가 너를 이 땅에 왜 만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너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참된 삶, 가치 있는 삶, 최고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삶의 질을 얘기하죠. 가장 삶의 질을 최고로 높여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저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로 직접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죽었지만 그 애플사의 그 회장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이 나면 그가 와서 시연을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프리젠테이션을 너무 잘해요. 저는 그 잘하는 비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거를 제일 잘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디자인에, 그 기능에, 그 직관적인 그 모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 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모두가 집중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는 항상 그 목 폴라티 입어요. 이렇게 까만 거,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리바이스 그 다 이상한 그 리바이스 바지에 스니커 운동화 신고 옵니다.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팔려요. 그러니까 리바이스 청바지가 팔리고 이 털을 이게 이 목티가 팔리고 그 정도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아이디어와 스피릿이 들어가는 제품을 시연할 때 가장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죠. 그러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 봤던 것처럼 예약 주문이 몇만 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로 보셨나요? 뭐 일본에 출시하고 뭐 독일에 출시하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줄 서서 기다리죠. 그 제품을 사려고. 그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를 아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마트폰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잘 보면 됩니다. 아, 여기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아, 이게 이런 앱이 있어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구나. 매뉴얼을 잘 보면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하는 매뉴얼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거를 보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세 번째로 스마트폰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건 마치 어떤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나 또 목회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그런 의도, 그런 궁금한 것들을 잘 풀어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 마치 이것이 그냥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통하여 우리가 잠깐 비유해 본 것이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얼만큼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들이 진리라면,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해주고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말씀을 상고할 때,
더욱더 이런 특별한 이 40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런 문제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가장 기쁘고 그 모습이 내게 합당하다. 너는 내게 기쁨이 되는 자이다 라는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는 나의 시작,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재정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은퇴 자금을 모으시거나 혹은 거기에 돈을 적금을 부으시는 줄 압니다. 리타이어 했을 때 걱정 없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장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들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다 궁금해합니다. 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한 100년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기억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자꾸 스마트폰 얘기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딱 1년 됐습니다. 2월 중순경에 제가 새롭게 스마트폰을 딱 구입해서 썼는데 제가 그것을 사기로 결정한 때는 오래전부터 생각했고 몇 달 전부터 컨트랙을 새로 할 수 있는 기간에 할인받을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면 알수록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죠. 인터넷이 되긴 됐습니다. 제 핸드폰이. 근데 굉장히 느립니다. 느릴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쓰던 제 핸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2월 중순에 새로운 핸드폰 살 것을 제가 이미 결정했고 돈도 모아놨고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저보다 먼저 하신 우리 은비 집사님 기억날 거예요. 아유 이제 2달 남았네. 아유 1달 남았네. 제가 계속 했어요.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핸드폰이 가끔 배터리가 너무 금방 나가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오다해가지고 배터리를 새로 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저를 끼고 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속상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꺼진 줄도 모르고 왜 전화 안 받아? 전화가 꺼져 있던 거예요.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2월 중순에 새 핸드폰이 생기니까요. 불편함이 기뻤어요. 괜찮아. 2월 중순에 새로 살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영생과 비교해 볼 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니 이 핸드폰 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왜 배터리가 빨리 죽어? 그런 걸로 애통하거나 속상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장래가 준비됐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100년 이내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100년 이내에 썩어 없어질 것,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에 우리가 노력을 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100년, 아니 지금 준비해서 한 20년, 30년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영원히 살 영겁,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날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곳을 살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의심할 나위 없이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면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금면류관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면 앞으로 얼마 더 살 이 30년의 인생을 위해 살 것인지, 영원토록 누리고 살 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 것인지 된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십시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여러분에게 이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두 사람이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었죠? 첫 번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죄가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 이것이 사울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모습을 비춰볼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사울은 이전에 자신의 부름받았던 첫 번째 부르심의 모습,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터에 처음에 안 나간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간 거예요. 형들만 나간 것입니다. 전쟁에,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전투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라도 더 나가야죠.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한 명에도 못 끼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쟁에 나가기에 퀄리파이가 안 된 거예요. 자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그럼 다윗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쟁에 안 나가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남자인데 그것도 못 나가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떠면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리라. 다윗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 작고 힘없고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니 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라고 그 정체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했기에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고 표현한 성경의 유일한 위인이 있다면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그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오늘 주제와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Everything from Him. Everything is by Him. Everything is for Him. Glory belong to Him forever. Amen. 마치 여러분 어디서 많이 흉내낸 것 같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한 것입니다.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구절입니다. 우리는 everything이니까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루하루
1일차, 2일차를 읽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그 책을 찬찬히 읽어내려 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시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약속 안 하실 것 같아서 밑에 내려가시면 서약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약을 하셔야 돼요. 내가 40일 동안에 열심히 책을 읽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서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서약서를 다 사인 받은 다음에 이 벽에다 붙여놓으려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 그리고 40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로운 간증이 나올지 전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마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이 워싱턴 한인선교회 여러분이 여기에는 우리만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일당 100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00, 200, 300, 400 어우, 교회 다시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 그런 믿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조금 속상해도 일어날 수 있어, 조금 어려워도 난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발견해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늘상 똑같은 프로그램 같을 수도 있고 이전에 한번 읽어본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책을 읽고 새벽마다 읽고 금요일마다 듣고 또 함께 속으로 모이면서 나눌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비밀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잠잠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